네, 1943페이지 1943에 보시면 다윗왕국의 번창이 있습니다. 음,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번창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의 번창이라는 사건이 음,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난 내용들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야겠죠. 먼저 5장 다윗 왕국의 건설 한번 볼까요? 1943에 보시면 본문 위로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섭리이다. 그게 왕상이 아니고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1943페이지. 자,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견고히 건설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33절 나오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궁하리로다. 야곱의 집 이러는데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싸우셨다 이런 싸웠다는 내용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고 자 그럼 영원한 왕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에 아드리안 성취 내용에 이제 바로 나오죠. 이 부분도 누가복음의 주제를 살리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내용들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야겠죠. 5장만 하더라도 보면 다윗이 왕 삼고 그다음에 헤브론 7년, 예루살렘에서 30년 통치했다는 거 나오죠. 자, 그다음에 7년 반 헤브론에서 그리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성을 쌓는 내용 나오고 드로왕 히람이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처첩들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강론으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처첩들이 낳은 아들은 이게 좋은 사건이에요? 별로 안 좋은 사건이에요? 아까 그 주석으로 보면은 안 좋은 사건이죠. 그럼 거기에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다윗 왕국의 번창하고 연관을 시키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키가 뭐냐 하면 누구의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라는 데 맞추어서 본문으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예, 앞으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6장 내용은 하나님의 괴를 찾아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는 거죠. 블레셋에 그동안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러면 하나님의 괴는 음, 블레셋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블레셋에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가서 누구의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고요. 성경 신학은 어떤 부분이라도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계시되지 않으면 그건 성경 본문을 다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 이른바 세 번째 단락, 신구약을 오고 가는 신약에 대한 구약의 근거, 구약에 대한 신약의 근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여호와 계시가 맞구나. 따라서 본문에서 다윗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동그라미 3, 하나님의 언약을 받음과 관련된 사무엘하 7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요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무슨 명제하고 유사합니까?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씀 어디 있었어요? 계시록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무엘 하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교회의 승리와 연관된 내용을 여기서 연관시키는 거죠. 이렇게 관련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 여러분 혹시 강론집에 그 동그라미 많이 되어 있죠? 1957 보세요. 강론집 가져오셨으면 제가 강론 한 두 번 했거든요. 어디에 동그라미 하자고 했는데 내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맞잖아요. 내가 거의 매줄마다 나오잖아요. 1957페이지.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아까 여기 내가 나온 것처럼 누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성경이 맞아요.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게 맞죠. 여러분들과 제 삶도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보게 한 만큼 읽고 또 서로 같이 공부하고 또 권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게 되고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끊임없이 지속되는다는 말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까지 함께 온 것이다. 그걸 7장 1절에서부터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계속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9장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하여튼 사무엘상 7장도 사무엘하 7장 내용도 여러분 7장 18절에서부터 29절은 뭐가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주 맞습니까? 네, 주가 거의 매줄마다 나오잖아요. 이 주가 여러분 뭐냐면은요. 이게 그 히브리어의 주가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아까는 여러분 내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나왔었잖아요. 그 여호와 주 이랬을 때는 여호와와 그 아도나이가 나와요. 근데 내일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 아도나이와 여호와를 영어 성경은 전부 다 Lord, Lord, 주라고 하는 걸로 다 몰아버렸고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그 주라는 말이 한 3,000번 나오고요. 아도나이란 말이 한 3,000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6,000번 가량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9,000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신약에 오면서 헬라어로 그냥 퀴리오스라는 말에 담아버렸고요. 이걸 우리가 번역을 우리말로 할 때 여호와를 여기서 이제 살려냈어야 되는데 영어 번역을 첨부하다 보니까 그냥 로드라고 해버린 거죠. 그 아도나이도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도 주가 되고 그런데 보니까 막상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 호칭이 6천 개 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계시가 맞아요? 확률로 봐도
그렇죠.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죠. 정통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딱 드러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강론집 1권 또 성경 개론 4차 개정판 완결판 나올 무렵에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이제 문헌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죠. 매우 매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나가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장에 7장 봤고요. 8장에 보면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963 한번 볼까요? 이방을 쳐서 멸함 거기에 보시면 본문 위로부터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다윗 왕의 치적에 대한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멸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다스릴 모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좀 내용이 많으니까 다는 읽지는 않고요. 우리 개론 좀 참조하도록 할게요. 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왕국의 모습과 약속 중에 도성의 형질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개론에 나와 있어요. 보면 상세하게 임하는 나라에 대해서 19장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음,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과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마를 탄 왕이 한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한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천사가 새를 불러서 패배자들의 시체를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무서운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백마 탄자가 대적을 죽여 새들로 먹게 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이방을 쳐서 멸하는 저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죽음의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문제로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리스도 죽음 다 나오죠. 어떤 부분이 가장 슬퍼요? 제 질문이 만족스러우세요? 불만족스러우세요? 불만족스러우세요? 불만족스러우시구나. 왜 불만족스러우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의 본 주제가 죽는다는 일반적인 인간 사건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자, 우리 뭐 틀에서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그래도 좀 슬픈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제사직,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고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모습이 더 어떨 수 있냐면 더 비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맞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만큼 하지만 마가복음의 주제는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높은 신분이 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단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죽음도
높은 신분, 아버지 아들로서의 신분을 확증하는 건가요? 후자이죠. 그럼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이걸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오만이죠. 진짜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사역? 네, 대속사역. 대속사역.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게 누구이심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에서 세상에 아무리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는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의 역사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모든 죽으시는 과정이 입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당신이 진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어디에 일을 하시고 하늘에 일을 하시고 그리고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그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순교를 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모든 내용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셨던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상황과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정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승리 이후로 한 40년, 솔로몬 40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시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뭐 한때는 뭐 하여튼 뭐 사경회 인원만 한 400명씩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예루살렘에서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 이스라엘에서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여야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의 자만심을 꺾어 놓는 전쟁인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늘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뭐 너무 자존심이 강하니까요. 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살상 무기도 쓰는데 뭐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 쪽으로 얘기를 하고 소수 언론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선교사님의 문자에 의하면 이 기회가 유대인들의 콧대를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 놓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텐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또 내부 결속은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전쟁이 길어지면 여러분 흩어지면 죽어버리니까 등한시 발치해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은 상대방에 대한 뭐가 악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낮춰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받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시 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면 여러분 계시록 6장 아시죠? 그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제는 좀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세요. 안 죽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흘렀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마페어 주면서 가서 쉬라고 하고 숫자가 더 차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숫자가 더 차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죽는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원은 누구와 같은 순교한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릴
또 순교할 바로 그런 자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차지 않았으면 누가 더 득세를 하고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야 되나요? 악이. 맞죠? 예,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그 성도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게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왔을 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뭐 가족이든 누구를 볼 때에도 죽음이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네 가지 해석. 누구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아버지 중심에. 가장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 내 제사장이고 저는 내가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 저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강도라도 내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찾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품으로 갈 아버지 아들 된다는 그 사건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죽음과 고통과 환란은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다 뭐 믿어지는 거 그거는 뭐 우리 소관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들을 선대하는 거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베냐민 후손은 계속 유다 지파에 함께 하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만 암몬과 아람을 멸합니다. 그 암몬과 아람을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는데요. 결국은 다윗 때 와서 이제 암몬, 아람 이런 사람들을 대적들을 다 진멸합니다. 1977페이지 볼까요? 1977페이지 다윗 왕국의 보호 앞에 보시면 음, 두 번째 단락에 197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 왕국의 건립에 대한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립에 대한 설립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예, 제가 혹시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누가복음 22장 30절을 찾아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사역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통치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이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윗 왕국의 보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19, 7, 8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지는 지상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자, 그다음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기도라 그랬죠. 창세전에 일어났던 상황.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만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미쁘사 이렇게 되니까
해석하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믿을 만한 분이다. 바로 연결이 되네요. 왕가의 타락과 비극 11장부터 19장 8절 상반절까지 1979 보겠습니다. 아예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신약교회를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들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구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교회 타락 이러면 어디 생각나세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일곱 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빼고 다 책망받아요. 어디 빼고 다 책망받는지 기억나세요? 빌라델비아를 빼고 전부 다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선과 악을 구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죠. 자, 왕가의 타락.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냐면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식으로 다윗 왕국을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왕가의 타락과 비극은 다윗 왕국의 보호라고 표면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다윗에게 가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저 보호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누구 이름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보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다윗 왕국 보호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무게가 누구한테로 가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셔. 여러분 요 뉘앙스도 보면 누구를 보호한다는 데 가게 돼요. 나를 보호한다는 데 가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인데 다윗 왕국의 보호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아까 다윗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누구의 왕국이 영원한다? 누구 이름이 대대의 영원히 기억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호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 왕국의 보호의 본질은 뭐냐면 다윗 왕국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 이름은 보존된다? 예,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 교회도 그럴까요? 네.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보존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정교회 비밀이에요. 이거 놓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정리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뭘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이 여기 나와요. 다윗 왕국의 보호,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교회 보호,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 이름 보존한다? 끝날까지 여호와 이름 보존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11장에서부터 19장 8절 상반절까지 일어나는 왕가의 그 타락, 다윗의 범죄, 밧세바에 대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누구죠? 아들, 예, 다윗의 아들 그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그 요압의 간섭, 요압의 중재,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윗에 맞추어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다윗 왕국 보호를 여호와 이름 보호에다가 맞추지 않으면은,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맞춰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맞다. 이래야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지만 다윗 왕국 보호에다 맞추고 다윗에게 맞추면은 연결이 안 돼요. 재미는 있어요. 왜? 드라마처럼.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이 보존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호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 자, 근거가
나와요, 여기에. 왕가 타락의 신약 근거가 1979페이지에 가보시면, 밑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 앞부분에 마태복음 16장 8절 나오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말은. 이 반석 위에 당연하죠. 누구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교회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성당이 아니에요, 이게. 어? 피터의 캐테드랄이 아니라니까,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제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 왕국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음부의 권세가 결국은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죠. 그럼 이기지 못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생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계시를 지금 여러분들과 제 가정생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 여호와 계시인 거고요. 바로 그게 육신과 함께 주어졌던 지난날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사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섭리였다? 여호와 이름. 그가 아니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성경이 그래 보이느냐? 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 강론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진도를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탁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본문에 대한 그 정확한 인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주시는 시간만큼은 그걸 꼭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아, 여기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 여러분, 이 말 이후에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배반하죠. 제자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 말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손꼽히는 네다섯 명? 네다섯 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 보더라도. 그럼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는 여전하게 되고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중에 남고요. 여러분,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남아있는 요한 계시록에 여호와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몇 번 나오냐 하면 12번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와요. 그럼 끝났네요. 누구 이름으로 끝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교회 생활, 이제는 좀 아쉬움 없이 저도 정리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부분이 참 정리가 되어 가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누구 살아계신 방법이었고, 누구 통치 방법이었다? 예, 여호와가 살아계신 거였고, 그리스도가 오직 그때 주인 되셨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그와 못지않는 일들이 내 자녀들과 내 가족에게 일어나더라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일어날 그 일들은 누구 이름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된다. 그것만. 네, 그것만. 약간 그 자녀들에 대한 이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수세에 몰렸는데 여호와 계시라는 말 때문에 약간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갑니다.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조급함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신중해지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어, 여호와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한테 주시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자, 다윗의 범죄 나오고요. 자, 12장 1987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진노와 위로. 아시는 것처럼 나단을 보내서 그 진노를 하시고 어, 위로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참 재밌는데요. 바세바 참 이게 이런 방법을 쓸까요? 바세바 범죄의 그 결과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굴 낳게 하죠? 첫 번째 아이는 죽고 누구 낳게 해요? 솔로몬 낳게 하죠.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낳은 사건으로 보면 다윗에게 뭔가 의를 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건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다윗 왕이가 영원하라고 했던 여호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누구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죠. 누구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세바 범죄는 다윗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윗에게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다음에 이게 희한하게 끝나는데 납바성을 쳐서 노략물을 취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을 줬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략물을 얻게 된다는 말은 솔로몬에게 이어질 왕국을 뭐 하는 거예요? 번창시키는 거죠. 그리고 번창시켰는데 범죄를 하던 다윗이 이제 이 노략물을 취했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의의를 쌓는 거다. 이런 말할 이런 여지가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죠. 여호와 계시만 남는 거예요. 놀라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그 밧세바 범죄로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도 백주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녀들의 범죄가 13절에 나오고요.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취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죠. 다말이 자기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고, 자,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 싫어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살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압이 봤을 때는 압살롬은 어떤 자예요? 저건 죽여야 될 자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압살롬을 죽여야 압살롬이 여러분 장자거든요. 아니다. 다른 장자가 있다. 다른 장자가 아니라 하여튼 출중하고 잘생겼고 왕이 될 만한 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14장 25절에서부터 19장 8절까지 왕가에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들은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냐면 솔로몬을 왕 만드는 거죠. 다윗 아들들에게는 나머지 아들들은 뭐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치자로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진짜 사무엘 상하는요, 진짜 좀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어렵지는 않고요. 구조만 딱 보고, 구조에 달려있는 제목만 봐도, 이게 사람 이름을 꺼내면은 도저히 성경을 이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압살롬 반역, 자, 2011 가볼까요? 왕가의 비극 부분 한번. 신약 근거. 아까 신약 근거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왕가의 비극에 대해서 201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비극적인 순환 중에도 언약에 기초하여, 언약은 여호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견고히 세워지도록 보호함을 입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6장 이거 성령 약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7장이 하늘의 약속한 부분으로 가는 내용인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진짜 인용을 잘 하시네요. 이런 맥락으로 봐도 구조도 맞고 구조에 맞는 의미를 여호와 중심의 인용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아까 다윗 사건에다 넣으면 이제 답이 쉬워져요. 누구 이름 보존을 위한다?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육의 몸은 가져가지만은 환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행을 통해서 가져가지만은 누구 이름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남겨놓는 거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도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문제 없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가정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 그러므로 그곳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빛났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입을 열면 짧게든 길게든 여호와가 그 상황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와야 이해가 된다. 거기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고, 예, 기다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 반역 볼까요? 2011에. 자,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역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네요.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 위로 두 번째 줄. 압살롬의 반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자, 그 다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하신 것처럼 세 번의 위급한 상황에 든 이유가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보호는 누구 이름 보호가 본질이다? 여호와 이름 보호를 누가 하시는?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것이 다윗 왕국의 본질이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악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는 주권적인 방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한 200여 개 나오고, 여러분들 그 본문에다가 다 여호와 적어 놓으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구약이 연상되는 거죠. 아, 다윗 왕국의 보호를, 다윗 왕국의 보호를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에 있었던 다윗 왕국의 보호, 이렇게 다윗 왕국과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참, 뭐 재밌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참 여러분들과 제 육의 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구조를 따라와서 봤을 때. 2023에 볼까요? 2023. 다윗 왕의 순환. 이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2023 볼게요. 우선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2023 본문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안 되어 있어요? 나만 쳐놨나? 아닌데 같이 치자고 했는데. 네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맞죠? 1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시므이에게 조롱당하는 게 누구 이름 기억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다윗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저 입에 담아놨다고. 사무엘 강의 2번이나 한 것 같은데. 빨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가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자, 11절 끝에도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마지막, 자신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이 안 됐거든요. 그럼 다윗이 지금 죽을 일은 아니란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만, 조롱당하는 상황이지만. 놀랍습니다. 2023. 자, 그 본문 위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 저주와 조롱을 당하실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66에서 68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름 되게 하는 방법입니까? 맞잖아요. 이제 오늘 살펴본 거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라고 하는 그 자리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압살롬에게 도망쳐 나오면서 시므이에게
엄청난 조롱을 당했을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누구 이름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 나왔네요. 좋은 맥락에서? 아니요. 아, 마지못해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서 던진 말이 여호와께서 했잖아. 여러분들과 제 삶도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발설하건 여호와란 말을 마음으로 삼키건 맴돌건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5 2번 그렇죠. 다윗 왕의 순환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부터 68절. 다윗의 입에서 이 대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배신한 제자들, 손찌검하는 유대인들, 희롱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환호성치는 백성들, 즉 그들의 그 함성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저주하게 했던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주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뭐 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 계시라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가을밤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도 거의 안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아마 좋은 발표들이 나올 것으로 아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은요, 자연스럽게 켜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참 믿음으로 주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무한한 은총과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무한한 긍휼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이제까지 지나왔던 시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버림받은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과 또 다가올 시간들을 여호와의 이름에 모든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